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10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38절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1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세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영생을 누리는 원픽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신조어들이 참 많죠. 그런 신조어들을 듣다 보면은 MZ세대가 아닌 우리는 알듯 말듯 긴가민가한 용어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오래전에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원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대세였던,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보셨던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을 보면서 열광하죠. 그 프로그램을 쭉 지켜보면서 마지막 그 프로그램 끝부분에 가면 나만의 멋진 트롯 가수를 응원하면서 인기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의 원픽은 누구였습니까? 저도 그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저는 그 영탁 가수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원픽은 영탁 가수. 여러분은 누구를 원픽으로 찍으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와중에도 원픽 이라는 이 영어 합성어를 쓰는데, 이것은 원래 영어의 뜻은 하나를 선택하다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신조어로 쓰이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내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내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물건,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원픽이다, favorite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픽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 드려도 행복할 만큼 그 원픽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늘 바쁘고 분주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원픽의 삶을 잘 선택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원픽의 삶, 신앙인이라면 원픽의 삶이라 할 수 있는 이 영생의 삶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원픽의 삶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구약율법, 특별히 모세오경의 정통한 학자죠. 그가 예수님께 영생이라는 아주 심오한 질문을 오늘 본문에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영생교가 떠오릅니다.
또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신비하거나 개념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합성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원어적으로 잘 살펴서 사전을 연구해가지고 보면 영생은 무슨 말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력 이런 뜻입니다. 그게 확장돼서 어떻게 쓰여졌냐, 하나님과 연관된 생명의 특징, 이런 뜻이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사전적인 의미가. 이것을 그래서 좀 더 정리하면 영생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의 생명의 특징, 이렇게 묘사하면 본문의 원문의 정확한 뜻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이렇게 소개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알다는 표현이 교제하고 경험하다는 뜻이잖아요. 즉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생명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생명적인 특성, 그들의 삶의 특징, 이게 영생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증시켜주는, 이 영생의 개념을 좀 더 확증시켜주는 구절이 28절에 나오죠.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참 이상하고 모호합니다. 왜 모호하냐면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질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살리란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사가 죽었습니까? 율법사가 병들어 죽어가는 중입니까? 살아난다는 표현은 죽어가는 존재에게 할 말이에요. 이것을 육체적인 생명의 건강함이나 살아난다, 회복된다라는 표현을 쓰면 율법사에게 할 말이 아닙니다. 율법사는 병든 적이 없어요. 병 고쳐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 살리라는 동사는 육체적 생명과 건강을 이야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살다라는 표현과 영생이라는 표현이 동의어와 비슷한 표현인데 무슨 뜻이냐? 이 살다라는 말은 영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단어로 사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자연적인 영적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삶, 그걸 살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의미를 좀 더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신자들의 삶의 생명의 그 특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것과 관계해서 율법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 세 번역 성경을 우리가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너 구약 성경 잘 알잖아. 성경에는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냐?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다시 해석한 제 의미로 다시 이 말을 질문하면, 야, 구약 율법에 통달한 너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의 그 생명력과 삶의 특징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생명적 특징은 어디 있다고 생각해? 그 영생이라는 뜻이니까 어디 있다고 너 생각해? 이렇게 물으니까 율법사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특별히 모세의 오경을 인용해서 구약 성경 전체 핵심을, 아니 신구약 성경의 전체 핵심을 뽑아내죠. 세번역 성경에는 인용한 구절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주의 리얼의 신명기 6장 5절, 미음의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을 분명히 보여줘.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는 이유가 이런 거죠. 무슨 성경을 인용했는지 다 나오니까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6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쉐마 구절이고, 레위기 19장 18절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율법사의 답변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력의 기초는 아가페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맞다라고 여겼어요. 즉 영생은, 즉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의 생명적 특징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영원한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또 가족을 사랑하는 삶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안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생명이 넘치고 역동적인 삶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원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이 아가페 사랑,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가르칠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35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어 가서 상체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가서 밤을 새워 그를 간호하여 주었다. 다음 날이 되자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며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소. 아멘. 예수님은 이 영생의 삶,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누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아가페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롤모델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그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으로 넘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현대어 성경 읽어보면 그가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러나 유대 사람에게 멸시를 받는 한 사마리아인 사람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원수였던 강도 만난 유대인 그 사람을 먼저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다른 사람, 종교인들은 다 지나갔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율법사와 그 같은 동료의 유대인들은 다 지나갔어요. 다 피해갔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서 그가 당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붓고 싸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서, 여관이라고 되는데 요즘으로 치면 편안한 호텔로 데리고 갔죠. 밤새도록 그를 호텔에서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원래 한 데나리온만 지불하면 됩니다. 하루치 싹은 여관비는 한 데나리온인데 2데나리온의 이틀치 호텔 비용을 호텔 로비에 지불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숙박 비용이 더 들면 그 이후의 비용도,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영생의 핵심인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보니 누가 떠오릅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지금 이 대화를 이어가시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은 이 아가페 사랑을 율법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율법사에게 이 사랑을 요구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이 아가페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 요구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 사랑을 닮아 너희도 그런 사랑 속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실제로 이 비유를,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는 순간에도 지금 예수님이 이걸 언제 말씀하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려고 십자가 위에 오르시려고 그렇게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상하게 하고 늘 아프게 하는 원수 같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달리러 내려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면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책임지겠습니다. 2데나리온이 아니라 더 많은 비용이라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했는데, 우리를 치유하는데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내가 그 허비할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정말 사랑의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심지어 그 비용은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수행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사랑하고 치유하십니다. 강도 만난 유대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지금 직접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고 그러한 사랑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이 넘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생명이 독생자 안에서 그 영광과 은혜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고 누리려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먼저 우리가 그 사랑을 많이 먹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누릴 때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에 빠지면요, 여러분이 그냥 세상의 연애 감정이라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할 때는요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 쉽게 수용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약율법에 능통한 이 율법사는 머리로는 I agree, 바로 그것이 영생의 삶이라고 말했지만 이 사랑을 실제로는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의 답변을 듣고서는 그 답변대로 살아라, 그 삶을 누려라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율법사 자신이 이 아가페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는 이 단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누려야 될 율법사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철저히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철저히 조사하고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율법 교사는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예수님에 대한 의도는, 접근 의도는 시험하고 내가 이 정도 사람입니다 드러내려고 예수님한테 왔지 그 사랑을 누리러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상 다른 일을 시험하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의도성은 그 사람이 아직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제 삶은 내가 이 정도 존재인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 누가 스포츠카를 끌고 와가지고 붕붕 하면서 멋지게 차를 확 주차하고 문을 콱 닫고는 이렇게 열쇠를 잘 돌리면서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에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누가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스포츠카로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일을 시험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삶은 아직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요 드러낼 이유가 없어요.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삶의 주인이라는 증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죠. 자기 기준이 맞다고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나 이 정도 존재야, 나 좀 봐줘, 나 좀 봐줘,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게 계속 자기 의로 포장할 게 아니라, 솔직히 예수님, 나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알고 있지만 솔직히 나는요 이렇고요, 나의 의는 허물어져 있고요, 나는 사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자기를 덧칠하며 숨기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랑 수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될 건 말이죠. 사실 인생은 살면서 저는 참 덧없는 것에 우리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세상의 사랑을, 세상에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자 몸부림칩니까? 그리고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신이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마치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대단한 존재가 됐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놓쳐버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의 인정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가난하고 텅 비어 있는지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 가는 것이죠. 나 자신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루는 열등감, 하루는 우울감, 자기 자신도 방치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주인이 되면서 내 인생을 덧칠하고 감추고 숨기면요, 정말 답이 없는 겁니다. 더 큰 불안감에 휩싸일 뿐인 거죠. 항상 두려움에 휘둘릴 뿐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떨까? 제대로 된 관계도 맺지 못합니다. 율법사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과 자격을 갖추어도 생명이 넘치는 사랑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자존심 때문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으십시오. 솔직하게 내 삶의 허상을 직시하고 인정하십시오. 아무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갖춘 듯이 위장하고 포장해도 그 위장술로는 우리의 허한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는 사실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지만은 내 영혼은 이렇게 황폐하여 시들어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하나님, 저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리는 편이 차라리 행복해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맥에 이어서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말씀하신 이후에 율법사가 등장했거든요. 율법사는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 본문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똑똑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지, 내가 덕지덕지 많은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차라리 고백했으면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위장하고 포장하고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시험까지 하면서 그런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걸 다짐하는 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안처럼 다가오셔서 너 삶 괜찮니? 물어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넘치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주님 안에 거할 때 밀려올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늘 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력으로 충만하신 영생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늘 받고 누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두 번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수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현대어 성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얻을 것이라는 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가 더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나는 괜찮아요, 당신을 시험할 정도로 나는 풍성해요, 이렇게 척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왜요? 내가 사랑을 경험하면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내가 사랑을 받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려면 의무적이고 율법적이고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영생의 특징인 사랑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밑줄 친 부분만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 구절 뒤에 뭐냐 하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9절에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아웅다웅 네가 주인이 돼서 너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그 가짜 사랑에 거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해. 그러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는 것처럼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의 양식을 받지 못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먹고 내 삶에 채워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풋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사랑을 많이 받고 먹어본 사람이 사랑의 삶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받지 않을 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사처럼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한 거예요?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사랑할 테니까 불편하지 않은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사랑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머물게 되면 더 이상 사랑의 조건, 누구까지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운운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마리아인처럼 원수라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사실 우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지 않고 매일매일 공급되지 않으면요, 내 자신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온전합니까? 저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누가 나를 수용해 줄까? 하나님이 수용 안 해주면 내가 그 수용받지 못한 내 모습을 누구한테 투사시키겠습니까? 당신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자녀 때문이야, 성도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이 나라 때문이야. 그렇게 투사하지 않겠어요?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옆에 있는 성도도 받아주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웃 사랑요,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무슨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의 은혜 안에 강한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수용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수용하고 받고 누릴 때 우리는 이 사랑의 삶, 영생의 삶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특정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 사랑이 흘러가지 않길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길 원하세요. 참 사랑은 누가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지 따지는 것이 사랑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 원수라도, 나에게 상처 주는 그 사람에게라도 자비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요, 먼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매일 공급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자비를 베푸신 사마리아인처럼 나에게 자비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삶 안에요, 진짜 영적인 생명 넘치는 영생의 축복이 거기 있다니까요. 이렇게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랑과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 넘치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사랑을 흘려보낸 것이 자연스러운 이 영생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이 사랑을, 이웃 사랑을 통해 계속 사랑할 수 있는 이 생명이 넘치는 영생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속성이 없잖아요. 어떨 때는 은혜를 받았다가 은혜를 못 받았다가, 우리가 이 영생의 풍성한 영생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말씀의 원리는, 이 영생의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주님과 매일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그 뒷부분 뜰게요.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율법교사 이야기로 안 끝나고, 목사님 율법교사까지만 한 파라그래프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문은 1절, 2절, 3절, 4절 구분이 없어요.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찾으려고 단 거예요. 앞에 거 원래 다 통이에요. 율법교사의 만남을 기록하던 누가가 곧장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사실 율법사와 마르다는 매우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해서 그 사랑과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아직은. 이와 유사하게 마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수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르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실패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율법사가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것은 자기 의로 가득 찬 교만 때문이었죠. 척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그에 비해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지 못할 위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파전 붙인다고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마르다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제자가 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결혼식 하고 나면, 결혼하고 난 그 관계를 돌보지 않아도 관계가 잘 유지됩니까? 결혼식 했으니까 나는 내 결혼 생활은 이상무, 그리고 안 돌보면요 황혼 이혼 당합니다. 황혼 이혼. 관계는 돌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도 계속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계속 사랑을 받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사랑을 받아 누려야 영원한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한 건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거지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명목하에,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는 명목하에 예수님과 교제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41절 42절을 본문이 너무나 여실히 보여주죠.
참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원픽은 하나인데 예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원픽인데 그걸 등지게 만드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염려와 섬김 때문에 그녀의 시선에서 주님은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다른 섬김과 봉사들은 뒤로 미루면 됩니다. 섬기는 거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 인접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들과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려고 선택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계시의 통로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대체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매일 받을 수 있고 그분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을 매일 만나지 않으면 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이 넉넉히 공급되지 않으면 사랑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더 강조한 누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르다 마리아 본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1, 2,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뒤에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무슨 이야기, 주기도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성령님이 아니면, 기도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성령님을 통하지 않으면, 그분과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횃불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바쁜 일상이 있고 바쁜 봉사가, 교회 봉사가 있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여러분의 원픽을 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영생의 삶, 생명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의 삶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을 뿜뿜 뿜어내는 이 영생의 삶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놓칠 수 없는 원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현대어 성경이 아까 잘 번역했는데 개역 한글에는요 없는 본문도 추가되어 있고 잘 번역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까 읽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이게 원문에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강조되어 있거든요.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발견하고 취했다. 그게 뭔데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많은 사역과 일로 분주하기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 있습니까? 제가 안식월을 지난달에 우리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셔서 가지면서 많은 사역과 설교하는 그 긴장감이 또 많거든요. 그냥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얼마나 좋은지,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기도하는데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데 너무 좋았어요. 내가 많은 일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돌아가면 이제 일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그 원픽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바쁘다고 주유소를 들리지 않고 계속 차를 주행하면요, 그 차는
영원히 다시 운행할 수 없는 상태로 멈춰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그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걸 대체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복을 한다, 1:1 양육을 한다, 목장으로 모여라, 교회 공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개인 경건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하자, 큐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 원픽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쪼록 주님과의 매일 만남과 교제를 원픽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원픽으로 삼으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력으로 넘치는, 진짜 행복으로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